39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주실 것인데 아직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신 뒤에 부활하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바로 이 과정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즉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물론 부활과 승천도 아니하셨던 터라 그 후에야 이 성령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그 주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타나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또 다른 기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크게 완전하게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다른 종교나 기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영이 결코 그들과 접촉되지 않습니다. 아멘. 귀신이나 악한 영이 사람을 붙잡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죽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진실하고 선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는 결코 죄인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우리 몸에 뭐 하나 생기고 점이 하나 생기거나 흉터만 하나 생겨도 내 몸에 무엇이 들어온지 알잖아요. 그죠? 아멘.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영의 세계,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심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는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 확증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모하며 갈망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영혼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육체와 능력으로도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은 허용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그분을 위하여 사는 모든 과정이 어때요, 여러분? 성령을 받되 얼마만큼 받느냐.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주시는가? 그 첫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들이 땅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아열대 지역이나 혹은 이 열대 지역의 이 나무들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운 열대 지역이라도 나무가 어때요? 시냇가에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나무는 절대 죽지 아니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푸르게 무성하게 쑥 자라가지고 때로는 열매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 재료로 제목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여 지키는 사람은 마치 그 영혼과 그 영혼의 존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가뭄과 어떤 이역과 어떤 상황에도 궁핍하지 않고, 할렐루야, 바로 그 시내 강으로부터 마음껏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청청하며 열매를 따라 맺으며 이렇게 값주고 복된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과 삶은 그야말로 항상 고난과 역경과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행사가 다 행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유지만은 사실 이 비유가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9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정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사람을 벌판이나 사막에 말라 삐뚤어 죽어가는 나무로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묘목을 뽑아다가 어디에요? 예수님이라는 시내에,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그 물가에다가 심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하고 고통받아서 죽어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강수가 계속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영광과 형통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지금 요한계시록에 소개를 하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길 가운데 푸른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늘나라에는 진짜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그 생명수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가리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은 그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강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계속 믿음이 자라가고 할렐루야. 소망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고 충성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우는 나무인데 그게 지금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으로 와 있어요? 성령 받으심. 할렐루야. 네 마음의 부음 받음이니 그 성령을 받은 자가 곧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비실비실 쓰레기와 잡동사니 같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거룩한 좋은 것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싹시 노랗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상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재 같은 그런 영혼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무력하게 하는 것들은 나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잘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점점 인격도 좋아지고 삶에도 행통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고 무능했던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하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신의 강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내 영혼의 행복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령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교통이 되고 교제가 깊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상상해 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성령의 은혜로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의 나무가 시내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경험하고 교제하게 만들어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영생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똑같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궁핍한 채로 예수를 믿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도 생활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받고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성령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한 열매, 할렐루야, 행통한 열매를 다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궁핍이 있다면, 그래, 내가 왜 성령의 시냇가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진리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육체로 세상을 살던 우리의 인생을 그저 소비하고 낭비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도 없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살았던 그런 연약한 존재, 늙어가는 존재,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약간의 재산 또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같고 가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서 가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슴속에 삶이 결정되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 성령을 받았고 변화되고 그릇된 것은 어디서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 저 사람이 달라졌는데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래,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 거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오로지 세상의 목적이 아니다.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교회 덜락덜락해요. 오늘날 보면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못해서 또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을 쫓아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려는 꿈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할렐루야. 그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지옥 행벌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가 오늘 너의 생명을 위하여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는 너의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인생, 허무한 낭비밖에 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을 진리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져요? 죽게 대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예요. 일생 교회를 다녀도 항상 삶의 염려, 세상의 걱정으로만 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자기를 불렀다는 인식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을 바꿔서, 삶을 바꿔서 삶의 진실과 실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되 혼자 뽐내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세워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그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종인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금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는데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하면은 금이 한 34kg 된대요. 34kg 됐다는 것이 뭐 환산을 하면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맡겼죠. 그것을 그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왜 맡겼습니까? 장사하여 남기라고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3명의 종들에게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은 시원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도 없고 주인에 대한 사랑도 없어. 많은 걸 맡겨봐야 남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혹 충성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주인이 2달란트를 맡겼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충성할 것 같다. 그래서 몇 달란트요? 5달란트를 맡겼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성령의 은혜가 달란트로 주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맹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충성의 재능에 따라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도 준비도 능력도 여러분이 갖추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성령이 달란트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이제 그 종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잘했니? 어떻게 잘 남겼니?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물어보시고 달아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은혜를 가지고 너는 나의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셈하시는 것이, 계산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요? 그저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싶고 나는 즐기고 싶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는 충성한다는 것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행복한 충성을 가슴속에 품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를 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믿는 사람에게든지 그의 복을 위하여서 더 큰 상급을 위하여서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충성과 충성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크게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를 위하여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머리가 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요? 꼬리가 되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능력과 존재로 자기를 성화시켜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의 공급, 능력의 공급을 주시려는데 안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랑과 능력의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하,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7일부터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파키스탄 선교를 가는데 사람들이 요동을 안 해. 가는가 마는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누가 불러요? 사람이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아도 그 발걸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은 잘해.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되 여러분 세상에 충성하여 낭비되는 인생을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갚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수고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땀과 눈물과 피까지도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쫓겨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이 사람은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으나 그 중심이 은혜도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예수 믿었다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자로 결국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큰 것과 그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 큰 충성과 사랑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겨우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영광과 사랑의 기쁨으로 하늘에서 상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으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여. 할렐루야.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마지막 열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이 땅에서 정원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짐승 같고 돌멩이 같고 죽어가는 아이와 같은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이 가슴 속에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의 가슴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 가운데 넘어진 자도 다시 일으켜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 어머니를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눈 떴어요? 눈 안 떴어요? 눈 떴어요? 눈 안 떴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네. 눈 떴잖아요? 눈 떴지만 부모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죠? 눈 떴어도 눈이 열렸어요? 못 알아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알아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닫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 달라 소리 이제 제발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맞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알아보잖아요. 누굴 알아봐요? 주님을 알아보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의 눈이 열린 자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가슴이 소성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사랑으로 살고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했습니까? 흉악한 것으로, 얼음장과 같은 것으로, 돌멩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굳어진 심령이 되어가지고 감동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가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그 사랑을 한 조각 한 조각 깨닫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발을 보며 주님의 정강이를 보며 주님의 그 찢겨진 덩어리를 보며 주님의 터진 심장을 보며 주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땀과 피를 보고 그리고 그 눈동자에 범벅이 된 그 피를 보며 하나하나 그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한 불쌍한 인생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 주셨느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밖에 없는 한 인간의 가슴 속에 진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물결이 일어나듯이 산불이 타오르듯이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한번 지키려고 여러분 총에 맞아 죽고 피살당하고 신앙생활 하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생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의 강력히 그 가슴을 붙들면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그 자식을 내어주지 않는 것 같이 내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각인된 사람은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도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도 완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도 한 인간에게 이대한 것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무엇으로 부어주십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이 바뀌느냐 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봅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 나간 사람이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신다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주 강한 힘으로 꽉 잡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건면하고 권고하시는데 너무나 강하여서 내 마음이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꽉 잡은 강력한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죄를 향하여서, 육신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살던 나를 결코 그쪽으로 못 가게 꽉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쪽으로 붙드십니까? 진리를 위하여서, 선을 위하여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세상만을 향하는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다시는 그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살도록 만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바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도 나도 같이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죄밖에 모르는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그 거룩한 능력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기꺼이 자원하여서 순종하여 예수님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온통 예수의 사랑으로 사로잡혔어요. 이게 바로 무슨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인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고 사랑합니까?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예수 없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바쳐 섬겨야 될 하나님이 이런 천하고 약한 죄인을 위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평생에 뭘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 나의 친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당연히 갑니다. 그러나 그냥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바로 사랑하는 그 예수, 그 신랑, 그분이 나를 향하여 내 평생에 이렇게 사랑을 해 주듯이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제된 조건을 꺾어가면서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 삶으로 사랑하되 그 사랑의 진실의 깊이를 더하고 그 사랑의 뜨거움을 더욱 그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과연 더 많은 깊이의 사랑과 더 많은 그 사랑의 기쁨은 누구하고 나누느냐? 여러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땅에서 주어졌던 자유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가슴은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그 사이가 그만큼 사랑의 깊이를, 그만큼 사랑의 영광을 이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별 생각이 없다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바로 24장로들의 바로 그 보좌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건 이스라엘의 유대사에서 제일 어른과 지도자의 맹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어른과 지도자 노릇을 하고 머리로서의 역할로서의 24장로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 보좌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권능받은 천사들과 그리고 24장로로 불리는 그들 외에는 예수님의 보좌라고 하는 셋째 하늘 3층 천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과 천사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3층 천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영혼들이 기가하는 하늘나라 공간하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라는 곳은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느냐면 수정같은 유리바다, 유리같은 수정바다입니다. 그래서 넓고 큰 구름, 운무같은 구름인데 그것이 마치 보석과 같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천사라고 해도 그것을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지고하시고 참으로 거룩하셔서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껏 그 보좌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접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슴을 함께 나누고 누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요? 3층 천에 가서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기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시내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임하셨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셨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셋째 하늘을, 그 셋째 하늘나라를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이렇게
구름으로 싸고 있듯이 그렇게 싸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는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혹은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 즉 피조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서 구별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그 장소다. 그래서 절대로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 나왔어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와주시기 전에는 직접 예수님의 실제 존재와 만나서, 그러니까 내 가슴으로 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부활의 주님하고 손잡고 다닌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별로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땅에서 그 가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슴 안에는 또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뭐니 해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별로였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벌벌 떨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런 가슴이 별로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큰 변화를 입어도 사랑에는 어때요? 큰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은 원래 자기 안에서 일으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조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는 그 가슴의 크기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쪼잔하게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가슴 텅 빈 상태로 교회에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이 세월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정원 기간이 끝나면 결혼 예식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저 먼발치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혹은 예수님의 보좌에 직접 나아가서 당신은 나의 살과 나의 뼈요 할렐루야, 당신은 누구보다도 귀한 나의 사랑이요, 이걸 예수님하고 직접 교제하고 나눠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준비한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의 그 깊은 교제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일 가슴 아프면서도 신비한 말씀이 아가서 6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리 눈치가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처첩이 천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의 사랑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실제 역사에 술람미 지역에 사는 어떤 팽민 처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농사를 짓고 목축업도 해보고 하여튼 이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세상 만물 온갖 것들을 자기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원의 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그 목축을 하는 어느 팽민의 집에 딸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총각 때, 즉 왕자 때 정말 사랑하고 둘이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자, 당시 왕이 되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운명이고 나라의 부강입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기타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쪽의 공주나 그쪽의 여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그 술람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과 서로 교제하면서 몰래 보냈던 이 기록들이고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것은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인간적인 연애 편지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하고 그의 백성하고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것을 유대인도 깨닫고 현대 기독교인들도 깨달아서 그게 이 성경이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이제 아가서 6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미의 애동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아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자기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얼마나 있다고요? 하나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어떤 처소를 줄까요? 자, 여기 보면 첫째 그룹이 있죠?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왕에게 그래도 아내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누구예요? 왕후죠, 그죠? 왕후. 그 왕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그마치 60이나 되었대요. 할렐루야. 60년. 어쨌든 이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왕후는 그 그룹이 왕과 침소를 같이 쓰고 왕의 모든 공개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왕후의 자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까지 올라가는 셋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룹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빈이 80이요. 물론 이 비빈이란 말은 한글말은 왕세자비나 혹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비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후궁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궁. 그러니까 왕비 수준보다도 왕후 수준보다도 이제 후궁들은 어때요? 한 단계 아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시녀들이 나오죠. 시녀들이 무수하되 그러면 그 시녀들도 궁중에 살고 시녀들도 왕의 여자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왕의 영광과 왕의 사랑을 그 총애를 직접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가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별했느냐.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위치와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녀 즉 무술이같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맺은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뭐가 된다고요? 무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는 분으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 가슴을 바친 사람들은 둘째 하늘에 이 칭찬에 기거하게 되더라. 하지만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막을 것이 없고 그리고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과 가슴을 함께 나누며 존재와 존재가 함께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본체가 거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람의 남편이냐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며 바로 이곳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뒤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육신을 벗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생애는 여러분이 어째서 성령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을 낫게 만들어주고 갖추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로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누구의 소원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령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려 자꾸 은혜를 공급해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큰 상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자기의 사랑을 갖게 예수께 1등 신부, 주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눈 실제의 사랑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을 건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땅에서 주님의 특별한 보배로, 하늘에서는 유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오늘 그 성령으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려 세상의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충성과 은혜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고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령으로 충만케 받아서 더 많은 충성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